오늘은 신기독교 변증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중에는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변증이란 방어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또한 이것을 연구하는 신학이 바로 변증학이죠. 기독교는 스스로를 변증해야만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교회를 위협할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리를 확립하고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과 육체의 부활이 사실임을 방어하고 또 변호해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교회가 행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변증의 목적은 기독교 교리가 성경에 입각한 진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현대교회는 새로운 신기독교 변증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는 정통 신학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과거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또 다른 종류의 기독교 변증의 목적은 기독교의 주장이 현 시대 사람들, 곧 불신자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진리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된 전통적인 변증은 신자 또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변증이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 변증은 불신자들,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며 또한 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 심지어 이단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독교만이 오직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정당성의 주장이 아닌 설득력입니다. 즉 자신이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론하고 또한 증명하는 이러한 변증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권위로 세상을 향해 교회는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언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권위뿐만 아니라 설득력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변증은 말의 설득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주장하는 바가 진리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말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를 설득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말이 아닌 행함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변증 이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기 이전에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는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는 진리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결국 교회가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금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모습 속에서 세상은 교회가 외치는 진리를 외면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금 세상이 교회가 외치는 진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교회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뿌리째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입니다. 이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역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 역시 결혼으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곧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는 죄이며 또 동성애자들의 거리 축제인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교회의 입장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대를 망각한 몰지각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동성애의 죄성과 동성 결혼에 대한 금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증해야 할까요? 우선 신학적 변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인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성경은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은 남편과 아내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삼촌 이내의 근친 상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신명기 22장 5절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의복을 통해서도 무엇을 입느냐를 가지고도 남자는 남자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여자는 자신이 여자임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본성에 따라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 성 정체성을 인식하고 성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과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본질이요 창조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이때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의 저주를 주시는데요. 이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건 여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성 정체성과 역할을 남자와 여자가 혼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동성애에 대해 금지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은 이거 인간이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드셨어라고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그 몸을 서로 욕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욕이 부릴 듯 하여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함께 동침하는 것,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음욕대로 이러한 순리를 거꾸로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영리를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야 하는 이 기계를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거꾸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통한 성관계가 아닌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행해지는 불법적 성관계는 세상을 결국 망가뜨리는 행위이며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신학적인 변증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입장일 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변증, 도덕적 변증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윤리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더 교수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절대다수의 절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의 정의를 말합니다. 공리주의적 정의는요, 다수가 행복하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다수보다, 전체보다 우선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그는 말합니다.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목적론적 정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미덕이 있는데 이 미덕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 박애, 충성, 애국과 같은 이 미덕에 입각한 행동들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그는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규정들이 이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낙태에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미덕이다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낙태를 반대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본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샌델은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목적론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것 하나가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나 국가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관점 중 하나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시죠. 하지만 그는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 즉 종교적 규정과 같은 미덕에 입각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입각한 행동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샌델의 주장대로라면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정의라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샌델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본질, 그 목적, 그 미덕에 입각한 삶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볼 때에 이 세상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덕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덕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 거꾸로 가는 영리의 세상을 향해 무엇이 순리인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뒤틀려진 세상을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하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게 참 어렵다고요.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전할 진리가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1차적으로 은사와 표적, 기적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그 믿는 자들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설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도덕적 설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거리 축제인 키오 축제를 반대하며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보다는 순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도덕한 성관계를 정죄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교회 역시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의 성추행과 성도들의 불륜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말하는 성적 순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순결하라고 요구한다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는 격으로 세상은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강균성이라는 가수가 대세입니다. 시체말로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노래를 잘하거나 예능감이 뛰어나서만이 아니라 그가 혼전 순결을 당당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나와서 그는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혼전 순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순결서약을 해도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계속 그 방향성을 두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졌으니까 막 해도 돼 라는 것은 이미 방향성이 틀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옳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비난과 공격에도 그 옳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가 말하는 그 진리에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해악상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인으로서 상호 합의하에 자신들의 성적 취향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의 부모로서의 법적 권리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 부부 간의 입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양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있으나 엄마와 아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혼란을 갖게 될 것이고 성 역할에 대한 혼란마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동성 부부 간에 입양된 아이 역시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동성 결혼을 합법하게 되면 분명 대신 임신하여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상호 합의하에 돈을 지불하고 남자의 정자를 받아 임신하여 아기를 낳아주는 대리모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리모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대리모 역시 합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 복제까지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줄기세포 복제라는 것은 A란 사람의 몸에서 떼어난 세포에서 핵을 제거하고 B란 여자의 몸에서 얻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여 A란 사람의 몸에서 떼어낸 그 세포에서 분리해낸 핵을 B란 여자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그 난자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복제되는 것이죠. 복제양 논리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도 이젠 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또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임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질서의 명백한 파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순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되면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가질 수 있는 일부 다처제나 한 아내에게 여러 남편이 있는 일처 다부제에 대해서도 인정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일처 다부제와 일부 다처제를 수용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나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되면 이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한 법적 제재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군대 내에 동성애에 대한 금지하고 있는 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나면 제대하는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입장에서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조적 본성에 대한 위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지하신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죄악이 분명하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시대의 인간의 본질적이며 도덕적인 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변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 세상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른 것을 오히려 비난하고요.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또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꾸로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가게 되며 또한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잊게 될 것이다. 나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나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보여주면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진리 가운데 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가 진리임을 변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는 또 기독교는 다시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과 순전함을 회복하고 그것을 행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지금처럼 교회를 향해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 가운데 다시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 바로잡아야 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그리고 영리를 순리라고 주장하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창조의 질서와 본성에 따라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순리대로 운행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순리가 거짓으로 영리가 진리로 둔갑해버린 이 뒤틀려버린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회는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우리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설득력 있게 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기독교 변증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정해놓으신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세상은 순리를 말하고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비난하며 영리를 진리로 둔갑하고 그리고 거짓을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다시금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교회가 행동으로 설득력 있게 변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을 잃어버린 교회, 죽어버린 믿음을 가진 성도,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설득력을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순결을 회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순결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